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하다못해 날씨도 수시로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한시가 바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냐? 야곱의 변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곱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그 12명의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바로 이 야곱이에요. 12지파의 근본이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형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형의 이름이 에서예요. 에서. 이스라엘에는 장자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있었죠. 그래서 그 장자를 무척 우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한테는 많은 혜택이 뒤따라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보니까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이 너무나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떤 방법까지 동원하냐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는데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을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형처럼 변장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다 받고 말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 형은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야곱은 거기서도 이 비상한 머리를 굴려요. 사업수완을 발휘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삼촌 라반의 양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갈 그 임금을 결정하는데, 양이 새끼를 낳을 때 얼룩한 것들은 야곱 자기 걸로 하고, 아주 그냥 말끔하게 아무 털 색깔이 그냥 희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삼촌 것으로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야곱이 삼촌하고 얘기를 해요. 딜을 해요. 근데 야곱은 뒤로 싹 가가지고 수완을 부립니다. 양이 새끼를 뵐 때 깨끗이 못한 털, 그러니까 얼룩얼룩 점바위가 붙은 새끼 양들이 나오도록 수완을 부려요. 그래가지고 얼룩이 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삼촌이랑 딜을 했잖아요. 얼룩이 양들은 내 거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참 이 수완이 아주 좋은 말로 하면 수완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요. 삼촌 라반 집에서 뭐 마냥 눌러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나루 하나가 있어요. 강이 있는데 이 나루터를 건너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묵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는 압복나루에 홀로 남아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홀로 남아있게 되었다. 앉아가지고 그 강가에서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는 가야겠는데, 형 에서가 있는데,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 압복나루에 홀로 남아 앉아있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고민이 많겠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홀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 내가 혼자 내버려진 듯한, 혼자 남겨진 기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고독한 순간이라고 하죠. 참 사람들한테는요, 고독한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고독한 순간, 야곱이 고독한 순간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인생의 그 가장 고독한 시간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등산에서 땀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를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땀방울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정말 야곱처럼 밤새도록 땀방울 흘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그 고독하고 처절한 시간들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점. 여러분들, 야곱은요, 자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자기 재능만 믿고 사는 야곱이에요. 사업수완도 좋고 머리도 비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
그 깨달은 시간, 나에게도 한계가 있다. 꼭 깨닫는 시간이 바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시간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내가 변화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광야의 시간, 광야 같은 시간. 여러분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그 인생의 광야의 시간들이 꼭 있었어요. 위대한 인물들은. 예를 들어서 다윗 보세요. 사울 왕의 눈길을 피해서 광야에 숨어들잖아요. 광야에서 산 기간이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정말 억울하고 슬픈 인생의 시간이잖아요. 광야의 시간. 그런데 다윗은요. 이러한 광야 도피 생활 속에서 뭘 만들어내요? 아름다운 시편들을 만들어내요. 그 괴로운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다윗이요. 왕궁에 들어가서 사는 기간에는요. 시편이 나오질 않았어요. 광야의 시간에 시편이 나왔답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정말 고난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그냥 슬프구나. 아, 이거 고통스럽다. 그냥 그런 시간으로 아무 생각 없이 놔두면요. 그냥 그 시간 그대로 고통과 슬픈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괴롭고 슬프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바꾸면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인생이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허송합니다. 그러면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그 시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하지 못합니다. 고난과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사이드에 서면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천사가 와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야곱과 천사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아침이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사가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아침이 돼서 밤새도록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싸우다가 아침이 돼서야 통성명을 합니다. 근데 네 이름이 뭐냐? 그런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서로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야곱에게 뭐까지 해요? 축복까지 해줘요. 그리고 또 뭐까지 해줘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말아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새로운 이름을 주고 축복하고 떠납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왜? 야곱은 이제 고난의 인생의 터널의 끝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축복했잖아요. 새로운 영광된 이름을 줬잖아요.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쫓겨서
그냥 세상에 매달려 있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 간절히 하면은 천사, 즉 하나님의 본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알죠? 여호수아가 어느 날 가나안 정복을 하러 나갈 때 길 앞에 웬 군대 장군이 떡 버티고 서 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예사로운 군대 장관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 대답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은 군대 장관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가나안 정복을 하러 나가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한테. 근데 군대 장관의 대답이 뭐예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좀 엉뚱하잖아요. 너 신 벗어. 그러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이 말은 뭐냐면요. 신을 벗고 온전히 까발리고 맨발로 완전히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군대 장관이 하는 말은 의역을 하면요. 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겸손해져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라.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억지로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는 어렵지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돼. 우리도 모두 하나님 편에 일단 서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세상 편에 서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울분과 실망과 좌절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치라는 게 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분명히 안겨줘. 이것이 꼭 물질적이거나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첫째는 영적인 승리를 우리한테 줘요. 영원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한다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사람들은요. 상처난 환도뼈, 야곱이 싸움하다가 상처난 환도뼈처럼 그 상처를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야곱이 천사 싫어하면서 환도뼈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허벅다리를 절었다고 그랬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 천사에게 축복받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천사 그리스도에게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받고. 그렇지만 흔적은 남는 법이에요. 환도뼈에 흔적이 나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요.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 흔적이라는 게 다 고통의 흔적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매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많은 위험에 처했잖아요. 죽을 뻔한 적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면서 생긴 흔적이 아니다.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하고 강조해요. 야곱도 일평생 동안 다리를 저르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일평생 동안 그 한도뼈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상처를 안고 살잖아요.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를 만난 일, 그리고 씨름한 일, 그리고 응답을 받은 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겸손해진 일, 그리고 축복받고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된 것을 그 환도뼈 다리 쩔룩거리면서 평생을 그걸 기억을 하며 살았습니다. 잊지 않고 고스란히 갖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억이, 그 흔적들이 야곱을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야곱이 변화돼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일에는 흔적이 남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에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흔적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자꾸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분명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의 그 흔적은 나를 자꾸만 낮추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평생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